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부터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던 성전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최고의 것을 구별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는 성전 건축에 쓰이는 자재들로 최상품 중의 최상품들로만 그렇게 엄선하여서 인접한 여러 국가들로부터 그렇게 들여오게 되는데요. 자재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 노동력까지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최고의 것을 신경을 쓰면서 사실 솔로몬이 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직접 건축하는 과정에까지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렇게 하는 행동은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성전을 받으실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학수고대하며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이제 완공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성전 착공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착공 시기에 대해서 출애굽을 기점으로 480년 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 시기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이제 출애굽이 언급된 것은 이제 이유가 있는데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세워질 성전, 이 성전이라는 공간이 공간 자체가 이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그 시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400년 동안의 그 애굽의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그들과 같은 문화를 공유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본래 그 모습은 당연히 사라졌겠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정권을 잡은 뒤에 노예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되니까 이 왕은 그 전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하대하면서 이렇게 노예로 부려먹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노예로 자신들의 신분이 전락이 되었을 때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 해도
그렇게 숨이 턱끝까지 그렇게 차올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여유조차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수없이 말씀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수없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성취가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궤를 두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가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본문 2절부터 10절까지 성전의 규모와 공사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겠다고 선언했던 그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의 크기는 정작 최고라는 타이틀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좀 크지는 않은, 웅장하지는 않은 그런 크기로 좀 설계가 되었고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주 큰 공간에, 아주 널찍한 공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생각이 있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런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큰 공간에 그렇게 설계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들어간 자재와 인적 자원은 분명히 최고의 것으로 엄선된 것이었죠. 그뿐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솔로몬이 그냥 일반 집을 짓듯이 그냥 그렇게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수고와 땀방울의 결정체가 바로 성전이었죠.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2절부터 10절까지의 이 9절에 걸쳐서 이렇게 그 과정 속에 그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하여서 볼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은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외적인 성전의 건축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수고와 땀방울을 외면하시는 건가요? 너 이거 이렇게 다 지어봐야 소용없다. 뭐 이렇게 쓸데없는 것이었냐라고 열심히 이렇게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수고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됐어 안 받을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거 수고한 건, 그 성전 건축하느라 수고한 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솔로몬아,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알려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단순히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드리는 예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성전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건축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척추와 같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 삶은 든든히 설 수 있겠죠.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배라는 중심, 그 중심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제 기능을 다하는 성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지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는 원동력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며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를 올려드리며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데, 매일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우리 삶이 참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이 참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참 어려워서 하나님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 그렇게 세상 백성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이 땅에 깊게 박혀서 그 깊게 박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